할렐루야. 찬송 352장 찬송합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건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도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대접 재앙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최후의 전쟁 하나님의 그러한 세력과 또 사탄의 세력이 맞붙게 되는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에 모이게 되는 이 최후의 전쟁의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붉은 용, 그리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죠? 이 셋이 뭐냐? 이것이 바로 악의 삼위일체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믿음의 신앙의 삼위일체를 그들이 모방을 한 거죠. 모방을 해서 자기들도 이렇게 셋을 만든 거야. 사탄의 특징은 뭐다? 패러디하는 것이다. 모방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자기들이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이 이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혼용이 되어서 써져 있는데, 이 악의 삼위일체가 이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의 입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이 더러운 영과 입의 관계죠.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뭐냐?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참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친다, 참수한다. 뭘 가지고 사기를 쳐요? 입 가지고 사기 치는 거야. 말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더러운 영이 세상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게 말이야. 황금 이빨. 아주 그냥 유창하게 말이죠. 누가 들어도 혹할 만한 그런 말. 여러분,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리는 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과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더러운 이 영,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14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귀신의 영이 마치 뭐와 같다? 개구리 같다. 여러분들 여기서 표현을 잘 볼 거는 여기 나오는 모든 그런 환상들이 보면 무엇이다가 아니라 뭐와 같다. 그죠? 황충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귀신의 영이 더러운 일어났던 이 악의 삼위일체의 모습이 개구리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개구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의 특별히 규정으로 보면 이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이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율법의 규정상 보면 추어탕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 일부적인 그런 율법 규정이잖아요. 근데 보면 왜 이 깨구리가 부정한 거죠?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깨구리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가증한 짐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규정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적인 측면, 세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깨구리는 영물이나 신으로 취급이 됐죠.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이 깨구리가 어떤 신으로 취급이 됐냐면 타산의 신, 타산. 여러분 깨구리 보면 얼마나 알을 많이 낳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강한 그런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이 깨구리를 그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어져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어떤 더러운 영이 개구리와 같다는 것은
이 이방 세계 세상에서는 숭배되어지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본질을 보면 더럽고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영, 즉 악마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다라는 거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유창한 말로, 황금이빨로 악한 이들을 이제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해서 모아서 이제 아마겟돈에 모이게 하는데, 오늘 여기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 뭐냐면, 이 마지막 사단적인 삼위일체와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맞붙게 되어지는 이 종말론적인 최후의 전쟁, 이 장엄한 격돌의 날을, 그 D-Day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마지막 격전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세력이 붙게 되는 그 날을 예를 들어서 뭐 용의 날 혹은 짐승의 날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이 날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다. 결국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날에 승리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어떤 결론이 이미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최후의 마지막 날의 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어질 때 그날, 그 문제의 날, 그 어떤 영적 전쟁의 날은 누구의 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말에 마찬가지로 이게 주일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주의 날이 뜻이 뭐예요? 주의 날, 주일,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그날은 누가 승리한 날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날이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죠? 그게 주일이에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승리한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이 승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주마다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매주일마다 주일을 보내면서 이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다.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고린도전서에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또 식구의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돌리시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피다 말이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뭐해라? 나를 기념하라.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고 예식을 하고 이런 모든 어떤 이 장치들은 결국은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결국 그리고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먼저 16절로 넘어가면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다. 마지막 격전지, 최후의 전쟁지는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 등당하죠.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면 여기서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 뭐냐면 두 단어가 합성 아르마겟돈이에요. 아르마겟돈.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르마겟돈. 이 하르란 말은 산이란 혹은 성이란 뜻이고 마겟돈은 무깃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무깃도.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 저쪽 서쪽 그 중앙에 있는 그 평지예요. 근데 결국은 이 하르마겟돈은 무깃도 산 혹은 무깃도 성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 지형적으로 보면 무깃도 산은 없어요. 무깃도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산의 개념보다는 이 무깃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무깃도는 BC 2000년 그 한 1500년 전 그리고 AD 2000년까지 이게 한 3500년 동안 어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 무깃도는 아주 최후의 격전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 사사들이나 그런 역사적인 이 배경 가운데 이 무깃도에서 싸워서 승리한 그러니까 요충지라는 말 아시죠? 요충지. 지형적으로 요충지이고 목진지이고 그 아주 집결지이고 격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보면 무깃도 산은 없어. 지금도 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무깃도 유적이 남아 있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것이 그 어떤 장소적인 측면, 그것이 어디 뭐라고 하는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최후의 격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어디다? 아마겟돈이 어디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그 장소에 무깃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게 멸망의 산이에요.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무깃도가.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아마겟돈에서 결국 최후의 전쟁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이 용과 이 악의 삼위일체가 더러운 마귀 사단이 바로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멸망의 장소야. 최후의 격전지이면서 결론은 그곳에서 결국은 마귀가 완전히 괴멸될 것이다. 괴멸의 장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면 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6번째 대접제왕 가운데 사실은 이런 아마겟돈도 뭐 의미가 있고 다 있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어. 그게 뭐냐? 15절이에요. 이것이 사실 핵심 구절인 거예요. 15절이 뭐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이 마지막 이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를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릴까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6번째 대접제왕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마겟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끊임없이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영적 각성에 대해서 교훈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 표현이죠. 도둑같이 말이라. 그날이 도둑같이 말이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표현,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그 전후를 찾아보면 이 어떤 공통적인 이것을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쓰여진 구절을 앞뒤를 찾아보면 그와 함께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기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기도.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깨어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깨어 있다는 건 단지 눈만 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이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즉 깨어 있는 자가 이렇게 깨어서 각성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 있게 될 때 자기 옷을 지키는 거야. 깨어 있게 될 때 벌거벗지 않게 되는 거야. 그게 시작이면서
결국은 원인이 되는 것인데 뭡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답은 기도다.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기도를 지키게 되면 기도하는 자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거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자세는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결한 옷이죠.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래서 이 옷은 예복과 같은 개념이죠. 장차 주님의 나라가 어린 양의 혼인 주님의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했을 때 그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예복, 정결한 예복.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았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휘어진 옷. 여러분, 피에 빨면 옷이 무슨 색이 돼야 돼?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어떻게 됐다? 휘어졌다. 의죠. 의. 의죠. 구원이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옷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오롯이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가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단단히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옷을 지키는 것이겠죠. 세 번째 뭡니까? 벌거벗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벌거벗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수치심이죠. 수치심. 결국 우리가 어떤 때 수치심을 느낍니까?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 느끼는 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발가벗겨진 느낌이다. 발가벗길 때는 뭐예요? 나의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수치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 그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죄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한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죄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사명, 그 일을 위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고 달려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하여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처럼 깨어 기도할 때 날마다 그날이 주의 전능하신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승리하신 주님과 아버지 함께하니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루하루 쪼벅쪼벅 한 발짝 내딛는 전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저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 가운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있는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주여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중심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